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 1장 1-2로 이제 다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나의 도피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과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의하면 선지자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즉 BC 793년서부터 753년 사이에 통치하던 여로보암 왕 2세 때의 인물로 갈릴리 지역의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력한 통치자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태평과 풍요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의 옛 영토를 모두 회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오랜만에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주변 열국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린 데에는 당시 국제 정세가 톡톡이 한 몫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인 수리아, 애굽, 아수르 등이 자국 내 분열과 내란 등으로 인해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을 팔레스틴까지 뻗칠 여력이 없었지요. 이 같은 주변 열강들의 약세를 틈타서 이스라엘은 번영과 풍요를 구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강 중에서도 아수르의 약화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참으로 행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9세기 이래로 아시리아는 집중적으로 지중해 동쪽 해변을 따라 큰 위협을 가해왔었는데 여로보암 2세 당시 아수르단 3세 그 통치하에 아수르는 그 세력의 약화로 그러한 위협을 멈춘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사명이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니느웨로 가서, 즉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강국이었어요. 이 사명에 요나는 즉각 순종하지 않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악성과 포악성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했던 아시리아가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써 국력이 다시 결집되어 조국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큰 위협 세력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정치적인 계산을 했고 또 그러한 우려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요나는 아시리아가 차라리 영원토록 망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당시 요나는 편협한 선민 독선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교단들이 서로 연합은 한다고 하지만은 내면적으로 볼 때는 편협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또 그 편협이 완전히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오류를 범하는데 아주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제일이다. 우리 교회가 제일이다. 우리 교회가 정통이다. 니네 교회는 부정하다. 니네 교회는 정통이 아니다. 우리 교단이 정통이고 우리 교단에서 목사만이 정통한 목사다. 이런 편협한 생각들이, 그리고 우리는 큰 교단이고 대한민국에서 아주 제일 큰 교단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주저리 많이 그렇게 몇 가리고들이 있습니다. 제 이 소리를 그들이 들으면 저는 못된 놈 그러겠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때 당시에도 이 선지자라고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영적으로 영통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의 생각이 많은 거지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영통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까 매우 그 아주 높은 그런 인격을 갖춘 분으로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이게 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 대형 교회 당회장쯤 되면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럽지를 않아요. 그 위세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대형 교회 당회장들은 그 비서진들만 해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의 대통령의 버금가요. 그 상부 조직부터 하부 조직의 이름은요, 이것은 참으로 우리 일반 성도들이 아시게 되면은 정말로 까무러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교단에 교단장을 한다, 어느 단체에 단체장을 한다, 그러면은 그 뒤에 들어가는 그 재물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도들의 땀 흘려 피땀 흘려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 헌금 드리고 각종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성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물을 가지고 자기 단체장 되기 위해서, 자기 구역장 되기 위해서, 자기 노회장 되기 위해서, 자기 총회장 되기 위해서 뭐 그야말로 그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숫자로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그 자신은 갑자기 뭐가 되느냐 하면은 자칭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밑에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 흔히 들리는 시체말로 서울 장안에 자칭 예수가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누에로 안 가고 그 화려한 다시스 항구로 다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 화려한 항구인 자기 편안하려고, 하나님의 목소리 듣지 않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이제 뭐 시간이 가면은 무효화 되겠지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스로 그냥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가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잡으셨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잡으신 게 아니에요. 그를 태우고 가는 배, 그와 상관이 없었던 그 선주들, 그리고 선원들의 그 모든 재산들이 바닷속에 다
던져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거죠. 끝까지 지가 다시 요나가 다시스까지 가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오늘 현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생각하기조차도 싫어요. 이런 요나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다시 돌아오면 다행인데 아직까지 얼마나 더 피해를 많이 입히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는지 저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요나를 통해서 아셔야만 합니다. 주변이 다 풍비박산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를 가운데 놓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비박산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아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아도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의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치부의 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시장 바닥으로 아주 그 난장부르스로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그래서 난장부르스를 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이 요나서를 놓고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를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기어코 불러 이끌어 잡아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 요나를 잡아라, 요나를, 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를 잡아야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나가 요나입니다. 이 요나를 잡지 않으면 이 도망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도망가려는 이 요나의 행색, 바로 오늘 우리들의 행색입니다. 이 시간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께 혹시라도 목회자로 계신 분이나 이렇게 사업하시는 무슨 장로님들이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즉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되십니다. 자, 그분은 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성장이 되지만 10년을 믿었느니 20년을 믿었느니 30년 40년을 믿었느니 내가 교회 대형교회 목사니, 대형교회 수석 장로니, 내가 시무 장로니, 내가 시무 권사니, 시무 안수집사니 하는 등등의 이런 직분을 소유하신 분들, 오늘 이 소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혹시 들으신다면 요나에게 지금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가? 한번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결단코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요나가 끝까지 발악을 하고 끝까지 우유부단하게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 그건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요나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는 일들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대형교회 그리고 뭐 중형교회 됐던 소형교회가 됐던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끌시끌한지 몰라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아주 폐역부도한 그런 짓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를 않아요. 그 주변에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 드글드글거리기 때문에 그 요나를 잡지 않고서는 결단코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요나를 잡아야 합니다. 요나를 잡지 않으면 요 고집의 요나, 탐욕의 요나, 질투 시기의 요나, 재물만을 탐하는 요나, 권력만을 탐하는 요나, 장로가 되면 큰 소리 하겠다고 마음 굳게 먹고 있는 그런 요나, 내가 당회장인데 내가 대형교회 목사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요런 아주 못돼 먹은 요나, 이런 요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그렇게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꼭 잡아야 됩니다. 요나를 안 잡으면 니느웨로 갈 사람이 없잖아요. 니느웨가 어딥니까?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게 사단의 소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처음에 가라고 했는데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붙잡혔지요. 그런데 요나는 다행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스에서 가다가 물고 바닷속으로 집어쳐넣음을 받았다가 다시 탁 내침을 받고 니느웨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사의 사명이 바로 요나와 같은 그런 사명인데,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요나 같은 짓을 하면 그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그런 환난의 길을 걷게 만든다는 거죠. 니느웨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요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이 같은 때 하나님의 사명이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것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에 요나는 즉각 순종하지 않고 고민했지요. 왜냐하면 그 잔악성과 포악성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했던 아수리가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써 국력이 다시 결집되어 조국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큰 위협으로 이제 부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조국의 장래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사명을 포기하고 조국애라는 미명하에 멀리 도망가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니느웨 전도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만 깨지고 말았을까요? 결단코 아니죠. 요나의 도피 행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 하에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시간이 또 편수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1장 1-3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